우리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고쳐지고 개혁되어지고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며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지요. 당시 시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충지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문물과 또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들 속에서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번영과 또 번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많이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세속화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교훈이겠죠. 사실 이런 교훈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대변혁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삶의 방식들이 불가능한 시기고 또 타성에 젖어 안주하고자 하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 변혁에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또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 삶에 초래된 이 삶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이런 문제들이 왜 야기되었는지에 대한 그 근본 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찰하고 자성하며 또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그런 개혁의 시기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앙생활 방식이 불가피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타성에 젖어서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적 타락과 변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혁적 신앙생활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변혁의 시기가 신앙적으로 이런 변혁의 시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세속의 역사,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런 대변혁의 시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교회 안에 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변혁의 시기 중에 하나는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나라는 완전히 초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존의 모든 삶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더군다나 낯설고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그들은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신앙적 변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이런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모든 생활 방식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사 중심의 모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섬기던 방식들이 부정되어지고 파괴되어 버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 동안 그들은 새로운 신앙적 변혁을 경험하게 되고, 기존에 없었던 회당이라는 새로운 신앙 중심의 생활 방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예수님 시대가 또 하나의 큰 변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성전 중심과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들, 그리고 인종 중심의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지금 우리는 기퉁에 남아있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고 있는 성전의 한 귀퉁이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신앙의 변혁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붙들고 인종을 차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간과한 채 기존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었던, 그래서 자신들이 변질되어지고 타락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시대의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그들의 신앙을 방식을 기존의 성전에서 교회로, 율법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민족 중심에서 이제는 초민족적인, 초인종적인, 세계적인 그런 복음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이 변혁의 시기를 살펴본다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대신앙적 변혁의 시기는 종교개혁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전히 교회는 전통과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루터나 칼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교회에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십니다. 전통과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삶 중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변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또 한 번의 이 변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용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New Normal이라는 용어입니다. New Normal이란 쉽게 말하면 새로운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표준, 즉 기준이 새로워진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요구받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것이 기준이었는데, 이것이 표준이었는데, 이제는 그 표준과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표준이었다면, 이제는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것이 표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서로 간에 밀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비대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지는, 그것이 삶의 주된 방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삶의 기준과 방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뉴노멀 시대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뉴노멀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뉴노멀 시대의 핵심 기치가 뭐냐? 신앙적 핵심 기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노멀 시대의 신앙생활의 핵심 기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과 또 신앙적 자기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과 기존에 해왔던 어떤 익숙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새롭게 혁신하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앙적으로 자기 개혁, 자기 변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만연한 교회 부패에 대한 성찰과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많이 높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사회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이것이 계속해서 괜찮겠거니, 앞으로 잘 되겠거니, 달라지겠거니, 그리고 피상적인 몇 가지의 변화로 우리는 혁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시대 상황은 뿌리부터 개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인 듯 합니다. 또 여전히 교회와 세상에서 각각 다른 삶을 이어가는 신앙적 이원론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와 신자는 더 이상 존속할 수도, 존속될 가치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엄중한 개혁을 요구하시면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중한 주님의 경고지요. 핵심이 이겁니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교회가 벗어나서 비본질적이고, 교회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미래학자는 향후 한국교회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자연 도태설적 측면이 아닙니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교회에 대한 자연스러운 도태 개념이 아니라, 사실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현실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시대의 요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괜찮은지, 우리 교회는 괜찮은지 한번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뉴노멀 시대는 또 한 번 우리에게 변혁적 신앙생활을 요구하죠. 한마디로 자기 변혁적 신앙생활을 요구합니다. 즉 교회든 신자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성찰하고 자기를 변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존재적 역할이 부정됩니다. 주님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과 어떤 변화가 요구됩니까? 뉴노멀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몇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 공간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즉 교회 공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터전 중심, 사회 중심, 이런 우리의 생활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혁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교회로 국한시켰고 교회에서의 활동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심하게 얘기하면 사회생활은 여러 가지 소득활동이요, 생계활동이요, 교회 신앙생활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아니지요. 사실 우리의 어떤 역할, 우리의 소명은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활동은 세상, 즉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사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밖의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우리가 사회적 변혁, 세상적 변혁,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훈련받고 재충전받는 그런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전쟁을 위한, 싸움을 위한, 활동을 위한 하나의 기지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뉴노멀 시대, 공간적 변혁, 신앙생활의 공간적 변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역사적 어떤 대변혁기의 공통된 특징 한 가지를 눈치채셨습니까? 첫 번째, 바벨론 포로 시기. 두 번째, 예수님 시기, 종교개혁 시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하나님의 작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생활 패턴, 교회 중심, 공간 중심을 깬 것입니다. 최초에 이 바벨론 포로도 이스라엘 안에 국한되었던, 성전 안에 국한되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교회 밖으로, 성전 밖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과 전통과 유대인 인종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신앙의 모든 그런 변혁들을 이제는 그 울타리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끄집어내셨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신앙생활을 교회 밖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회적 변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공간적 변혁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교회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향후 소규모 가족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현상들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대규모의 교회 모임이 중단되어지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성들이 더 대두가 될 것이고, 그런 가족 중심의 예배 생활로의 변화적 체계가 더 대두될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한 훈련과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며,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대가 요구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대규모의 큰 메가처치라는 교회들이 점점 소규모로 변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초대교회처럼 가족 중심의 소규모의 교회들이 더 늘어나고 확산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수동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요구하던 신앙생활의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즉 예전에는 교회에서 뭐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주도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라고 계속해서 자리로 끄집어냈습니다. 이런 훈련 저런 훈련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시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뉴노멀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 자기 주도적 신앙 훈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수동적 신앙 교육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능동적 신앙 훈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 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훈련들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목표와 방향들을 설정하면서 다양한 어떤 필요한 컨텐츠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교육을 찾아서, 컨텐츠를 찾아서 스스로 자신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대 이런 온라인상에는 이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그런 신앙 훈련의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물론 분별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는 유익하지 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런 목표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많은 또 다양한 그런 교육 훈련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 교회 주도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주도적인 신앙 훈련과 신앙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해야 돼요. 찾아서.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 스승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우리는 성숙해져 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필요,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몰랐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의 주소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신앙의 어떤 수준과 상태들, 현실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그동안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각자의 삶의 어떤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잘하겠거니, 잘 교육을 받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찰해 보면 우리 신앙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특별히 가족들을 돌아보는, 돕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온라인을 겸한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뉴노멀의 주된 방식 중에 하나가 비대면 온라인 사회로의 그런 확장입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온라인 세상, 이 사이버 세상이 훨씬 더 확대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점점 그런 사이버 세상에 대한 활동 영역들이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을 겸한 신앙생활이 요구됩니다. 외면하고 방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이것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구현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갇혀져 있던 신앙생활이 교회 밖으로 우리가 확장시키면서 교회 밖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프라인 상에서만, 우리의 생활 현실에서만 구현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인 온라인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댓글 하나를 달고 검색 하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유튜브 컨텐츠들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생각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노멀 시대에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그런 신앙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절제와 절약을 통한 생태 보전 활동입니다. 신앙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생태적 문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때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뉴노멀 사회를 초래한 요인 중 하나가 생태적 요인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태적 관리, 돌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소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그 중요한 사명, 소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물과 식물과 여러 땅들, 자연 생태계들을 우리는 돌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1차적인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함부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이런 자연재해들과 질병들은 이런 생태에 대한 우리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우리의 어떤 방치와 우리의 함부로 사용한 우리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우리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의 부족을 꼽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되고 대체 에너지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류의 진짜 문제는 에너지의 부족이 아닙니다.
욕심의 과잉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찾아내고 어떤 대체 에너지가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절제하고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가 풀어야 될 진짜 숙제는 대체 에너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건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욕심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욕심을 절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체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욕심을 절제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절약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해요. 이 코로나에 있어서 또 그 위에 찾아올 앞으로의 모든 그런 질병과 바이러스의 최고의 백신은 약품이 아닙니다. 바로 생태 백신과 행동 백신이라고 말합니다. 생태 백신이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적당한 거리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초래한 코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의 자리를 빼앗고 짐승의 자리를 빼앗고 그들의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우리가 자초한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 백신 하나 발견한다고 우리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또 다른 질병과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겁니다. 전제적으로 우리가 이 생태를 보존하고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 가장 근본적이고 좋은 백신은 생태 백신으로서 우리가 자연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그를 가꾸고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 백신이죠. 행동 백신이 무엇입니까?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 방역,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백신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변혁을 요구받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기존의 삶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봅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괜찮은가? 내 신앙생활은 이대로 해도 괜찮은가? 우리는 자기 편함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신자가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는 왜 나인가?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요구받고 있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바라시는 내 역할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말씀 중심의 삶이요, 말씀이 삶 속에서 구현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또 자기 주도적인, 자기 개혁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가 우리의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위기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대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성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변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혁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